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절망의 세월 버팀목이 되어준 기도여행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시는 옥천이 고향인 정지용 시인의 그 유명한 향수의 첫 단락입니다. 이 시를 들려드린 이유는 제가 시를 좋아하는 탓도 있지만 저 역시 옥천이라는 곳이 마음속에 아른거려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13년 동안 아내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해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하루에 품삯이 나오기가 무섭게 금강수계를 찾아 지친 영혼과 몸을 시곤했습니다. 옥천은 금강수계 상류쯤 돼요. 대전에서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참 좋았어요. 금강이 영동과 옥천 일대를 휘돌아가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펼쳐놓았기 때문이죠. 10여 년 동안 그것을 얼마나 자주 찾았는지 눈만 감으면 아주 선합니다. 강가에 한적한 숲그늘에 차를 대어놓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정자에 내려 노트북을 펴놓고 칼럼을 쓰거나 주변 곳곳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풍경을 보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정원을 보며 고단한 노동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졌죠. 말하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집이나 혹은 일터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지만 금강수계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잔잔한 강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던 그 시절이 아련히 가슴속에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향수의 시를 떠올리면 마치 제가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예요. 비록 삶은 신선하고 육체는 고단했지만 하나님이 가꾸시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마음은 잔잔한 평안이 넘쳐나고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말하자면 저는 그 시절에 늘 기도 여행을 하며 지치고 힘든 영혼을 쉬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만약 사역이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것이 틀림없어요.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인생을 보냈기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신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진 게 시간뿐이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부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까요? 지금은 그곳에 자주 갈 수가 없어요. 사역에 바쁘다 보니 한가하게 금강수계를 찾아 옛 시절을 보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주 가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금강수계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밟혀서 제가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목놓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지금의 사역을 열어주셔서 충주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가까워지네요. 그러나 제가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사역이 바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역의 무게감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당시엔 일터에 나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주어지면 그 길로 금강의 아름다운 강줄기를 따라가며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땅거미가 지고 주위가 어둑해져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며 사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지금도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역이 진행될수록 맡아야 할 양들의 영혼의 짐은 무거워지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도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그때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세월을 떠내려 보내던 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잔잔한 평안과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게 참 좋죠. 그러므로 당신도 저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이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득달처럼 찾아오시지는 않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12년 동안 하나님을 불렀지만 당신은 제가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제가 걸어간 길을 마음을 쏟으면서 가기만 하면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래전 고단하고 팍팍한 시절을 회상하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만 들이기만 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선물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 어떤 것들도 내려놓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죠.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지폐 몇 장을 던져놓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교회 봉사를 하면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의식에 참석하거나 희생적인 종교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재시는 분이에요.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자격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당신의 영혼과 삶의 상태를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